1995년 음악 FM, 1998년 표준 FM 시대를 열면서 13기적 네트워크와 멀티 채널을 보유한 종합 언론사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드디어 CBS TV 개국을 시작으로 CBS는 라디오와 TV, 그리고 인터넷과 신문을 아우르는 노컷 뉴스까지 명실상부한 종합미디어 그룹으로서 한국 언론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크리스천 채널 CBS TV는 26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간증 토크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를 비롯해 찬양과 나눔, 그리고 말씀이 함께하는 은혜와 감동의 콘텐츠를 통해 하루 24시간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선교 시대에 발맞춰 한반도를 비롯한 미주 지역과 아시아까지 CBS TV가 만들어가는 감동의 스토리를 세계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언론의 상징이자 신뢰도 1위, 공정성 1위를 자랑하는 뉴스시사 전문 채널 CBS 표준 FM은 대한민국 라디오 뉴스시사 채널의 모범을 창출하며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지켜온 CBS 민주언론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 전문 채널 CBS 음악 FM은 클래식과 재즈, 그리고 대중가요와 팝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음악 중심의 방송을 통해 문화적 여유와 쉼을 원하는 청취자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편집이 없습니다. 빠르고 생생합니다. 생동감 있는 뉴스와 수많은 특정 보도를 통해 성장한 노컷 뉴스는 이제 뉴스를 만드는 뉴스로 대한민국 인터넷 언론의 선두주자로 뛰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창간된 무료 일간지 데일리 노컷 뉴스는 CBS의 색깔 있는 뉴스와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지면 위에 실어 매일매일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CBS의 방송 콘텐츠는 손안의 TV인 DMB에서 인터넷 노컷 TV, 그리고 휴대폰에 이르기까지 각종 뉴미디어를 통해 시청자들과 매 순간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노컷 뉴스, 일간지 데일리 노컷 뉴스에 이르기까지 세계로 향하는 종합미디어 그룹 CBS. 이제 지난 반세기를 넘어 다가올 100년을 향해 CBS가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힘,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CBS의 심기식 부장이라고 합니다. 저기 사진에는 정혜연 부장이라고 돼 있죠. 예, 인사 발령이 나서 바뀌었습니다. 예, 제가 얼굴은 조금 더 못생겼을지 모르지만 진행은 또 저도 나름대로 서울에서 아나운서 부장도 했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방금 그 홍보 동영상을 잠깐 보셨습니다만 CBS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CBS에서 왜 뉴스를 하고 왜 가요 같은 것들을 방송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설립 취지에 따라서 그건 좀 달라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CBS는 선교사님께서 처음으로 방송 설립을 하셨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듣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이렇게 조금씩 심어 넣어서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도록 만들자, 이런 취지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극동방송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좀 굳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그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도 여러분들께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또 많이 마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련한 이 전도 컨퍼런스도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그동안 모두 5차까지 전도 컨퍼런스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아마 이 강릉 지역에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 5차까지 전도 컨퍼런스를 전국을 걸쳐서 진행을 해서 모두 29,000여 명 정도의 성도분들이 참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많이 받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6차 전도 컨퍼런스를 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이 강릉에도 처음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먼저 CBS 강릉 방송의 양기업 본부장님 잠깐 모시고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동 CBS 양기업 본부장입니다. 저는 우리 중앙감리교회는 뭐 자주 행사 때마다 오고 그래서 낯설지가 않지요. 이번 오늘 행사는 이제 저희 영동 CBS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본사에서 주관하는 것이라서 저도 이제 같이 왔습니다만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품질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나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하게 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저도 3년 가까이 됩니다만은 우리 중앙감리교회는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와서 보니 이 영동 지역은 역시 복음화율이 너무 낮고, 그죠? 아직도 우리 중앙감리교회가 지금 내년이면 110년이 되는데도 이곳 지역이 복음화율이 아직도 7% 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그 홍보 동영상도 보셨습니다만은 저희 CBS의 설립 목적으로 보나 이곳에서의 역할이 우리 믿는 분들의 신앙을 강화시켜주는 역할도 중요합니다만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믿을 수 있는 접촉점을 마련하면서 자꾸 전도를 하고 우리 예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일 텐데 저희가 이제 그 역할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 심기식 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하면 왜 CBS는 신앙적인 얘기만 하지 뭐 뉴스도 하고 일반 프로그램도 하고 저건 기독교 방송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보시고 아시겠지만 저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는 쪽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략상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 컨퍼런스도 제가 듣기로 여러분들께서 주변 사람들을 많이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이제 방법론에서 좀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 또는 미진한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충을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아마 좋은 사례를 제시하고 교육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차제에 더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믿지 않는 분들 전도하는 그 방법론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익혀서 우리 영동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바쁜 시간에도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잘 들으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계신 이 단체가 바로 우리 CBS의 부흥한국이라는 그 목사님들이 함께 하시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 부흥한국의 대표이신 박성준 목사님께서 오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참여하시면 좋을지 잠깐 안내 말씀도 드리고 잠깐 인사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아유, 순서가 많습니다. 박성준 목사입니다. 다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CBS 영동 지역 전도 컨퍼런스를 열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강릉 중앙감리교회에 감사드리고요. 또 담임 이철 목사님 그리고 모든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식사, 안내, 장소 다 제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왼쪽 그 가슴에 버튼을 다 다르셨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예, 이게 오늘 입출입증이면서 또 식사권입니다. 그러니까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휴대폰을 그 소리로 이렇게 하신 분은 진동으로 좀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귀중품은 각자 잘 소지하시고요. 습득 분실하신 분은 안내 데스크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동 지역 여러분들이 또 강릉 지역에 희망이고 또 소망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손 높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손 높이 든 상태에서 2010년 이제 한 2, 3개월 남았고요. 2011년 이제 맞이하는데 내가 세 사람 이상씩 전도하시겠다는 분만 손을 좀 조용히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하시겠다는 분만 계속 들고 계셔도 됩니다. 아유, 주변 보세요. 한 사람도 손 들고 계신 분이 안 계시네. 우리 옆에 분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담인데 거룩한 부담 좀 억지로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한다 생각하시고 나는 한 번 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CBS 전도 컨퍼런스 참석했는데 첫 페이지 한번 교재 첫 페이지 보세요. 전도 대상자 작정서가 있습니다. 우리 세 사람 이상씩 지금 볼펜을 꺼내셔가지고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며느리, 조부님, 외조부님, 기타 동료, 운동 모임, 이발사 다 있는데 세 사람 이상씩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희 CBS에다 내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다 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을 때 그분을 어떻게 좀 전도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대상을 정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강의 끝날 때마다 우리 성령님께 긍휼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혼 하나님 제가 꼭 교회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케 해 주시옵소서. 세 사람씩 다 적으셨는지요? 마이크를 우리 심기식 부장님께 넘기면서 여러분 그거 적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박성중 목사님 항상 너무 훤칠하시고 잘생기셔서 옆에서 마이크 받을 때마다 부담됩니다. 저는. 그러나 그런 외향적인 그런 부담이 아니라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부담을 여러분들이 같이 느끼시면서 이 전도에 대한 결심을 오늘 정말 잘 하시고 올해 또는 내년을 통해서 좋은 결실을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감리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서 감리교회 역시 섬기고 있고 저도 이제 권사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강릉의 대표적인 교회인이 강릉 중앙교회에 오게 된 걸 저도 사실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 강릉 중앙교회가 이 강릉 지역의 모교회 아니겠습니까? 내년이면 이제 110년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훌륭한 교회가 이렇게 또 지난해 이렇게 건축을 완료하시고 이런 훌륭한 성전을 갖게 되신 것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 이 성전이 차고 넘쳐서 이 성전이 너무 작아져서 도저히 예배를 나눌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부흥 발전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이 교회를 이끌어 오신 이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잠깐 모시고 환영의 말씀과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강릉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200여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부흥하여 강릉 땅이 복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서 올림픽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또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무속신앙으로 닫혀진 마음을 열기가 어려운 곳이지만 그러기에 더더욱 반드시 이곳에 복음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이 땅에 사는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겠기에 저희들을 이곳에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목회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CBS에서 주최하는 전도 컨퍼런스를 축복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세우신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가슴에 붙은 불이 강릉의 모든 교회들에게 함께 붙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덜 드렸는데 이 지금 참석하신 분들 중에 강릉중앙교회 성도가 아니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다 교회를 새로 이 강릉중앙교회처럼 크게 건축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 자, 첫 번째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사 목사님은요, 능력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동성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회사가 목동에 있는데, 목동에 능력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인데 이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셔서 지금 2천여 명 이상 되는 큰 교회로 성장을 시키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성장을 시키셨을까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구약 성경 지성경은 613면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찾으신 분 아멘. 옆 사람과 한번 확인해보고 나갑시다. 옆 사람 한번 확인해보고 찾았는지 아니면 좀 창세기 빈 사람 분명히 있을 건데 옆 사람 한번 확인해보세요.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자, 우리 두 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합사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소개받은 이동석 목사입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예, 이동석입니다. 고종석이면 집에 가만히 있는데 제가 이동석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지난 주간에도 한 두 군데 부흥회하고 오늘도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부지런히 왔습니다. 제게 주어진 그런 그 내용은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교재 1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쪽 보시죠. 교재 16쪽에 아마 제목이 현대 목회와 아파트 전도 전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서론적인 이야기로 잠깐 이야기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동 아파트로 가는 과거의 신시가지죠. 목동 신시가지. 그래서 처음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 23년째 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동 아파트가 처음 생기고 나서 1년 뒤에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한 지역에 쭉 있으면서 어쩌면 아파트 목회에서는 가장 처음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목동 아파트가 대단지는 처음 생긴 거니까 지금은 한 50% 이상이 전국의 아파트가 되고 말았습니다. 강릉에도 보면 이제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많이 이제 들어서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아파트 전도 전략은 이제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중앙감리교회처럼 이렇게 잘 지어지고 오래된 교회 같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전도 컨퍼런스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뭐큰 교회도 이제 전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대부분 개척교회들이 사실 큰 문제예요. 요새 개척하면 거의 다 요새 자립이 안 됩니다. 저희도 1년에 교회를 하나씩 내보내는데 가면 3년 되면 다 빈손 들고 들어와요. 소위 몇 천만 원씩 해서 그래도 상가라도 어서 내보내주면 나중에 3년 뒤에 올 때는 다 까먹고 빈손 들고 들어와서 거의 교회가 존재하지 못하는, 지금 개척하면 거의 교회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개척교회에다가 좀 힘을 줄 수 있을까, 좀 이런 데 맞춰봤습니다. 제 자신이 그냥 신학교 4학년 때 교회를 개척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3년 만에 신학교 가가지고 그리고 4학년 2학기 때 개척을 했는데 전혀 신앙의 근본도 없고, 제가 지난번에 시애틀에 붕에 갔더니 거기서 묻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은 골품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골품이 있더라고요, 목사도. 그래서 그게 또 뭐냐 그러니까 한참 선덕여왕 할 때가 돼가지고 골품이 나와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들이 목사면 성골, 또 아버지가 장로인데 아들이 목사면 이건 진골, 아버지도 안 믿고 목사가 되면 해골. 저는 해골입니다. 전혀 뭐 집안에 무슨 뭐 믿는 사람이 있던 거 아니고 그래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전혀 근본도 없고 목회를 해본 적도 없이 그냥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저기 이철 목사님 옆에 계신 원팔년 목사님인데 저분이 저희 사수입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저 교회에 가서 목사님 전주 오셔서 한 1년 반 정도 제가 모시던 사람이에요. 근데 참 죄송하게 같이 서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그 목사님이 제가 순서가 뒤인데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왔습니다. 사수니까. 근데 어쨌든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목회인데 하나님 보고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교재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에게 주어진 한 시간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무엇도 사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재를 자세히 썼으니까 지금 새로운 교회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특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목동에 이렇게 이사 오면은 혹시 뭐 극동방송이나 CBS나 해가지고 묻습니다. 이 지역에서 어느 교회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냐 하면 어느 교회, 이렇게 말할 정도로 특기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가 가장 어느 면에서는 뛰어나냐 하는데 특기. 저희 어떤 그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저희 교회를 썼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저희는 성령 운동이 확실한 교회. 그래서 저희는 성령 운동하는 교회로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나름대로의 교회가 특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아무리 교회가 특징을 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었던 것은 우리가 한 시간 주어진 한 50분 동안에 전도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그걸 써놓고 나서는 오늘 한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동기부여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실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우리가 전도를 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죠. 뭐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돌리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남들이 예수 믿는 건 전도지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천당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믿는 자가 살아가는 모습 보고 예수 믿어요. 저 사람 보니까 야 과거에는 안 좋았는데 예수 믿고 인간이 바뀌었다. 저 사람 보니까 옛날엔 참 어렵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좋아졌다 하는 이 모습이 전도지. 최고의 전도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아멘 하면 참 좋은데. 제가 뭐 특성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 부흥회를 매번 다니니까 뭐 보면 저 경상도 분들이들은요 아멘 초고도 안 해요. 째려보면 거의 째려보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째려보고 박수를 쳐도 안 치고 있다가 끝에 가면은 한 번 더 하는 게 이게 이 경상도고요. 또 호남은 또 특징이 있어요. 거긴 또 미리 뜁니다. 미리 뛰어. 막 미리 뛰다가 쓰러지는 데가 호남이고요. 충청도는 자주하는 거기는 설교 끝나고 한 3분 있어야 아멘 하고,
이렇게 서울 근교는 전부 다 어떤 서울 근교는 얼마나 뺀질거리는지요. 미꾸라지 머리에다가 기름 바른 것 같이 뺀질거려요. 근데 여기는 잘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어디가 닮았나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 최고의 전도지는 잘 만든 책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바뀐 모습이 최고의 전도지예요. 저는 원래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 기계인데 저는 엔지니어 현장에서 한 10년을 근무했습니다. 현장 소장으로 쭉 한 10년 근무했는데, 그러니까 세상 말하면 노가다죠. 그러니까 전혀 무슨 예수도 몰랐고 집안도 모르는 집안이고, 그리고 세상 말로 하면 그냥 이거 먹는 건 한 짝을 먹었고 이런 건 한 세 가파를 펴서요. 이런 사람이 제가 예수 믿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 믿고 세례 받는 날 사업이 망했어요. 참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 믿고 세례 받는 날 세례 받을 때 현장 사고 나서 거지 되니까 어디 가서도 말을 못 하겠어요. 혹시나 제가 친구 보고 말합니다. 예수 믿어.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너나 잘 믿어. 예수 믿고 망하니까. 근데 지금은 주변에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 같아. 예, 아멘 하시는 분은 3대 복 받으세요. 응? 낮은 분은 빼고. 다시 말해 처음에는 제가 예수 믿고 망하니까 남들이 다 웃으면서 저게 예수 믿더니 저렇게 됐다 그랬는데, 이제 다 망했던 제 인생이 뭔가 예수 믿고 바뀌고 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말하기를 너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 같다. 전도가 딴 게 아니라 전도가 여러분이 다니면서 물론 다 노방전도도 해야 되고 초전도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필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 삶이 최고의 전도지다. 저는 그래서 야베스를 소개한 겁니다. 자, 야베스라는 사람은 보니까요 타고나기를 그는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이름을 져요. 다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 어미가 이름하여 해서 어머니가 이름을 져요. 이 얘기는 유복자라는 뜻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없어서 남들은 다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야베스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과부죠. 그 당시 과부란 것은 가난을 타고난 거예요. 어디 가서도 일할 때도 없고 일을 해도 잘 살 수 없는 것이 과부였었는데, 그냥 남들이 농사해서 짓고 나면 나중에 버리고 간 것들, 놔둔 것을 먹고 사는 것이 그 과부니까 잘 살 수 없는 불행을 타고난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또 그 어머니가 야베스가 태어날 때 얼마나 난산을 했는지 태어난 핏덩이를 보면서 말했어요. 넌 야베스야. 야베스가 뭐냐면 수고란 뜻입니다. 넌 일평생 수고도 못 살 팔자가 야베스 팔자예요. 구약 성경엔 전부 다 이름 자체가 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타고나기를 불행하게 태어났어요. 또 그는 태어나기를 어때요?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그의 이름 자체가 수고도 못 살 팔자예요. 근데 그는 팔자를 바꿨어요. 여러분 전도가 뭐냐? 팔자를 바꿔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타고난 팔자를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는 불행하게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는 오늘 뭐라 그래요? 그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래요. 1절부터 보니까 수많은 사람 이름을 쓰면서 이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자. 근데 존귀라는 말을 어디다 쓰냐면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존귀라는 말은 하나님과 왕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귀했다는 이야기죠. 태어날 때 불행했던 야베스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왕이나 가장 귀한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존귀한 자라는 칭을 받아요. 또 여러분 앞에 가서 한번 2장 보세요. 2장 맨 뒤에 55절 보세요. 2장 5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략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른 다 레갑의 집 조상 한 마리에서 나온 겐 족속이다. 아멘. 자, 그 당시에 서기관들, 성경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서기관들인데 서기관들이 모여 사는 신도시가 생겼어요. 근데 그 신도시 이름이 뭐냐면 야베스예요. 성경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도시를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성경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은 도시 이름이 뭐냐면 야베스. 한 도시의 이름이 될 정도로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뭐 서울 사람이니까 서울에 가면 세종로, 세종대왕 이름 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을 따지 이완용 거리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고재봉 거리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한 시대에 위대했던 분들 이름을 따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서기관들이 바라볼 때는 가장 성경에서, 자기가 아는 성경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야베스였기 때문에 야베스라고 도시 이름을 만든 거예요. 태어나기를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고 한 도시 이름이 되었어요.
전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아멘. 팔자를 바꿔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좀 늦게 했거든요. 세상 살다가 이제 신학교를 갔으니까 예수 믿고 말이죠. 그 다음에 다 망해가지고 거지가 됐는데, 뭐 여러분들은 예수 잘 믿으니까 여러분 망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뭐 그건 뭐 또 생각해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지.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니까 망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혹시 여러분 친구가 누가 야 나 망했어 하고 전화가 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사가, 이렇게 말하세요. 어디 가라고? 이사 가라고. 그리고 어디로?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38선 근처로, 이렇게 말하세요. 어디로 가라고요? 이건 다른 목사님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제가 사업하다 망해보니까 말이죠,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빚쟁이요. 근데 정상적인 빚쟁이, 무슨 뭐 사업 빚쟁이라든가 또 무슨 세금 빚쟁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다 근무 시간에 와요. 근데 나쁜 빚쟁이, 술값 빚쟁이, 노름 빚쟁이, 뭐 이런 사채 빚쟁이들은 전부 다 한밤중에 오거든요. 사람이 잠을 잘 살잖아요. 근데 통금이 없으니까 24시간 빚쟁이가 오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38선 근처로 도망을 가니까 거긴 헌병이 지켜준다. 거긴 EV 가까워서 말이죠, 다 헌병이 지켜줘. 동네 사람밖에 못 들어와요. 최소한도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보장받은 데가 38선 근처예요. 이건 절대로 남은 몰라요. 내가 망해서 가보니까 거기가 정말 살만하더라고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세상 삶이 잠을 자야죠. 또 새벽 5시가 되면 첫 차가 들어옵니다. 첫 차가 들어오면 도망을 가요. 근데 여러분 도망가려면 금식 기도원이 최고예요. 왜냐면 금식 기도가 숨어 있습니다.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숨어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날 잡으러 왔는데 보니까 들어올 때 입구에 보니까 써있기를 금식 기도원 써 있으니까 돈 주고 가더라고. 먹고 있으라고. 일단은 살려놔야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몇 달을 피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집안에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취직을 해야 될 텐데 어디 가서 취직을 할까 하고 고민했어요. 근데 다 설교를 내면 전부 다 고개는 끄덕거리는데 써주는 사람이 없어. 왜? 너무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그 건설 계통에서는 제가 가장 어린 나이에 진급을 해서 소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그 나이에 맞는 직분을 주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다 망했는데 쓰기가 힘드니까 전부 다 고개만 끄덕거리지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취직을 하긴 했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니까 취직했는데 어디 갔냐면요, 서울에 있는 시청 앞 지하철에 망이 일꾼으로 취직을 했어요. 노동자로. 왜? 그냥 하루 한 끼 먹어야 될 텐데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서 전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용조권 면허증을 가지고 취직을 했어요. 그 지하철 현장이 깊이가 27m입니다. 제가 일부러 자원했어요. 27m 밑에서 일하겠다고. 왜냐하면 누가 날 볼까봐 창피해 죽겠어. 왜? 그 시내 한복판에서. 그래서 일부러 27m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캄캄한 굴 속에서도요, 선글라스 끼고 다녀요. 선글라스. 누가 나 볼까봐. 또 거기서 번거지도 줍서 다닙니다. 근데 한 3, 4개월 지나서 겨울이 지나가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조금 먹는 게 좀 나쁠 뿐이지 그냥 살만해. 적응되는 거예요. 전 이제 적응이 되어 갑니다. 근데 봄이 되니까 밖에는 날씨가 더우면 더울수록 지하는 추워지거든요. 막 환절기가 돼서 밖에가 따뜻해지니까 내부가 추워지는데, 제가 다른 사람은 다 나가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저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집에서 도시락을 싸갖고 왔어요. 그래서 추운 데서 앉아서 그걸 먹고 나니까 몸이 떨려. 그래서 남들 다 나가버린 현장에 햇빛을 보려고 제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웅덩이 같이 이렇게 높은 게 웅덩이 같은 데 들어가서 누웠어요. 화이발을 뒤에 대고 누워가지고 약간 잠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햇빛을 보면서. 근데 약간 잠들었는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현장에는 아이나 여자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 사고 날까봐. 근데 저 위에서 웬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누워서 위를 봤더니 저 위에 웬 애기 엄마하고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는 애하고 둘이 왔어요. 저는 위를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왔을까?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있는데, 이 웅덩이니까 쩌렁쩌렁 다 들려요, 소리가. 근데 이렇게 말합시다. 옆에 있는 애를 보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야 이놈아,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난 맨 처음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왜? 나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밥 먹고 누워서 지금 있는데 나를 가리키면서 그 아이 보고 그러는 거야. 야 이놈아, 반복하더라고요.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그래요. 전 여러분 어떤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 제가 누워 있는데 저를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야 이놈아 공부 안 하면, 전 그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는 누운 채로 제가 속으로 누운 채로 속으로 울면서 대답했어요. 나도 공부했습니다. 남만큼 배웠고 남만큼 살아봤어요. 근데 어때요? 내가 결국엔 인생이 망가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이 모두가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목회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이긴 자만 할 말이지 진자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망해야 되겠다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처음에는 어때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잘해가지고 뭐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살고, 여러분 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어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목적 가지고 목회를 시작해도 목회가 기름지지 않으면 어때요? 남들이 다 웃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 이긴 자가 말하면 간증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진자가 말하면 변명한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이긴 자가 말하면 간증, 진자가 말하면 변명. 아멘.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살아도 지고 나서는 모든 일이 전부 다 뭐예요? 다 변명이에요. 아유 안 되는 건 말도 많아.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저 망한 거는 저 변명도 잘해. 근데 어때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지금은 어때요? 돈 받고 한다? 옛날엔 변명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때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뭔가 좀 좋아지니까 이제 돈 받고 해요. 간증자 되십시오. 아멘. 간증하십시오. 할렐루야. 누구만 한다고요? 이긴 자만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어떤 목적이든 간에 어떤 이유든 간에 목회가 기름지지 못하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면 모든 게 다 변명이에요. 우린 말이지 다 이사 갔다? 그게 뭐 자랑이야? 우린 쎄빠지게 전도해도 한 명도 안 온다? 이게 자랑이야? 여러분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돼야 여러분 지나간 과거가 전부 다 좋아 보이는 거지. 여러분 지원해 보세요. 여러분 뭐 과거에 내가 깡패였습니다. 과거에 내가 무슨 뭐 전과자예요. 여러분 이게 뭐 자랑거리예요. 그러나 지금이 믿음이 좋아지니까 옛날 나빴던 것도 좋게 들려. 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간증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도저히 그 소리가 계속해서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돼요. 저희 가족은 저한테 자꾸 이제 눈치를 줍니다. 왜?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될 텐데 돈을 안 벌고 자꾸만 집에서 있으니까 자꾸 뭐라고 그러죠. 우리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 어디 아파? 아니. 근데 왜 안 나가? 그냥.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며칠 동안 안 나가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그래요. 항상 말하기를 당신이 명색이 집사 아니야. 근데 집사가 어떻게 성경 보는 꼴을 못 보냐. 항상 저보고 성경 보라고 그래서 그날은 일찍 제가 성경을 펴놨어요. 왜? 오늘도 안 나갈 거야. 이유가 뭐냐면 뭐 보려고? 성경 보려고 안 나간다고 이렇게 펴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뭐 들어보겠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뒤졌어요. 뒤지다가 본 데가 하필이면 여기에요. 유다 지파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이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도대체 왜 존귀했을까? 이 많은 사람의 이름 속에서 왜 야베스가 존귀했을까? 전 생각했어요. 나도 존귀하고 싶다. 나도 다시 한번 존귀되고 싶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소도 언덕이 있어야 법이 일어나요. 사업을 해보니까 사업도 망하니까 도저히 남의 도움이 없이 일어날 수가 없어. 목회도 개척해 보니까요, 목회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아무것도 없이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남의 집 마을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서울이라도 목동 아파트 132동 108호 마을 바닥에서 개척하는 교회가 누가 오겠어요? 제가 봐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근데 말씀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에 기댔어요. 그리고 말씀에 기대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지지만 편찮은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희 여러분 첫 시간에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전략도 중요하다. 전략은 책에 다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우리에게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그다 우리 속에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뭔가 해야 되겠다는 동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되겠다. 우리 남보다 좋아져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동기.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 팔자를 바꿉니다.
말씀은 인생을 바꿔줍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보면은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했던 사람이에요. 유복자였습니다. 또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수고였습니다. 근데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고 한 마을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뭐를 귀하게 봤을까? 뭘 귀하게 봤을까? 제가 이렇게 나와서 있는 날이 많다 보니까요, 지난주에도 두 교회 갔다 왔지, 그 전주에도 두 교회 갔다 왔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항상 저를 보면서 그래요. 목사님 또 가요 이래요. 참 죄송하기 짝이 없죠. 아마 이번 주에는 교회 있나 보다 했는데 또 없어지니까 또 갔구나 그럴 거예요. 뭐 옛날에는 무슨 뭐 어디 해외 간다면 목사님 다녀오세요 그랬는데 지금 쳐다보지도 않아. 없어지면 그냥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가 없어도 교회는 돌아가니까, 제가 없어도 교인들은 돌아가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보고는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니까 제가 교인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신 물론 기도합니다만 선물을 하나씩 줘요. 그게 뭐냐면 책입니다. 책 한 권을 사가지고 거기다 제가 이름을 써가지고 사인을 해가지고 고맙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근데 물론 교인들은 받아도 안 읽는 건 내가 다 알아. 거의 읽지 않더라고. 그냥 갖다만 꽂아놓고 앉아있는 건 다 알지만 그래도 그거 하나만 주면 사람이 얼굴이 확 펴요. 제가 가장 많이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야베스 기도라는 책이에요. 값도 뭐 싸고, 그리고 책이 좀 얇고 활자도 크고, 그래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어서 그걸 많이 썼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야베스의 기도가 참 아름다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책을 많이 썼는데 어느 날 성령이 제가 그 사인해서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문득 말했어요. 그 책을 덮어라. 제가 하는 말씀은 그 책의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책의 내용 맞습니다. 그러나 제게 하신 성령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한 것은 야베스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다. 야베스의 기도문이 아름다워서가 아니야. 야베스가 나보기에 존귀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문을 잘 줄줄 외운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돼야 돼요? 존귀한 자가 돼야 돼. 아멘. 제게 하신 말씀이요, 너 책을 덮어라. 그리고 그 책을 덮어.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야베스에게 응답한 것은 야베스의 기도문 때문이 아니다. 야베스가 응답한 것은 야베스가 나보기에 존귀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그럼 존귀가 뭔가? 전 이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 속에서 여러분이 왜 전도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전도의 목표가 설정되길 바랍니다. 또 방법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했습니다. 아뢰어 가로되. 하나님이 왜 야베스를 존귀하게 봤을까? 야베스는 아뢰어 가로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꽃을 보세요. 꽃도 갖가지 색깔을 묶어서 여러분 꽃꽂이 합니다. 어느 한 가지를 꽂지 않아요. 그것은 조합밖에 안 꽂습니다. 대부분 다 색깔을 섞어요. 그처럼 교회도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교인들도 다 뭐 성가대도 있지요. 그다음에 뭐 우리 찬양 또 다른 나름대로 또 뭐 성교단도 있지요. 또 무슨 전도도 있죠. 다른 데로 다 여러분 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기도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뭐 저희 교회도 이제 다음 주가 저희는 창립 24주년입니다. 혼자서 개척해서 24년 동안 오면서, 여러분 제가 신앙적인 배경도 없고, 저는 성결교 목사입니다. 저는 신앙적인 배경도 없고, 우리 교단도 지금 우리 교단 해봐야 지금 몇백 교회입니다. 우리 원포할련 목사님이 계신 교단 한 3,000교회. 근데 쪼개져 있어가지고 저희 교회는 한 1,300교회입니다. 교단도 크지 않아서 어디 가서 지금도 서울에 가서 성결교입니다 그러면 거기 이단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사람 많아요. 정말 전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빈손 들고 시작한 목회를, 저희 교회가 한 3,000평 됩니다. 예배당 두 개가 있는데 한쪽에 1,500평, 한쪽에 1,200평, 그리고 한쪽 대지 600평, 한쪽에서 그래도 꽤 됩니다. 자산 한 300억. 근데 그것은 아무것도 없이 만들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붙이셨어요. 저희가 저렇게 다닐 수 있는 것은 저희 교회에 밤을 세워서 밤 0시부터 4시까지 밤을 꼬박 세우면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는 거지. 물론 보기에는 교회는 당회가 움직입니다. 교회는 재직회가 움직이죠. 또 안수장들이 회가 움직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인간이 보는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당회도 아니고 재직회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소리입니다.
아멘. 그 기도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만장일치로 의장하고 소리쳤어도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뭐가 귀했는데 야베스는 아뢰어 가로되. 야베스는 뭐 했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 한 바람처럼 흘러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중보기도가 없는 교회가 있나요? 다 있죠. 뭐 저희도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령이 제게 말씀했어요. 중보기도를 인도하러 내려가는데 말씀하기를 저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니들이 다 쇼한다 그래요. 성령이 하신 말씀이요. 너희들 쇼하지 마라. 아니 중보기도회가 왜 쇼입니까?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너희들이 지금 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책망하신 말씀이 뭔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봐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중보가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많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누구? 맞습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죄 없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중보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 나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여러분 말합니다. 근데 어때요? 그냥 세상에서 별짓 다 하다가 지금 시간 맞춰서 10시면 10시에 뛰어들어와서 나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대통령 하면서 기도하는 건 이건 쇼라는 거예요. 먼저 네가 중보하려면 너부터 깨끗해야 돼. 이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네가 중보기도 하려면 너부터 먼저 네 자신부터 깨끗하게 하고. 왜? 예수님이 깨끗하시기 때문에 중보자인 것처럼 저보고 하신 말씀이요, 네가 적어도 나라 위해 30분 기도하려면 너 먼저 30분 기도해라. 네 자신들 먼저 위해서 너희 죄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리고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까지 어느 책에서 그렇게 봤어요? 누가 와서 강의할 때 그렇게 했어요? 모여서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요,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만 배웠지 정작 성령이 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나라 위해 기도하는 너부터 깨끗해야 한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너부터 깨끗해야 한다. 너부터 먼저 회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다 네가 쇼하는 거예요. 다 너희가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쇼라는 겁니다. 뭐 컨퍼런스를 만들어 가지고 다 무슨 돈 받아 먹고 했는데 다 쇼라는 겁니다. 왜? 가장 기본, 가장 앞에 있어야 될 회개가 없이는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오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는 것은요, 괴로울 때가 많아. 못 들을 때가 훨씬 좋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정말로? 만약에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는데 말이죠, 만약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렸어요. 딸아, 전도를 위해서 너 내일 통장 채로 갔다가 교회다 드려라. 그럼 뭐라고 그래? 고민이 되지. 고민이 되지.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니까 아멘 합시다. 이러면 통장이 없는 사람이야. 통장에 잔고가 2만 원이야. 이 사람은 가능해요. 근데 잔고 많으면 아멘 안 나와.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헛거들었나 봐. 내가 오늘 아침 먹었더니 내가 헛거들었나 봐. 유리하면 아멘이고 불리하면 헛거들은 거예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오늘 야베스가 왜 존귀했는가, 왜 하나님이 그를 쓰였는가. 그는 뭐하는 사람이다? 그래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먼저 그래서 어때요? 짝을 둘씩 치잖아. 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은 나가서 전도하는데 물론 다 방법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문을 열으면 발을 집어넣어라. 왜? 문 못 닫게. 다 여러분 이거 다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분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뒤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최전방입니다. 기도는 전도의 최전방이에요. 나가서 전도지 돌리는 게 최전방이 아니라 뒤에서, 그러기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최전방이에요. 곡사포를 쏘는 거예요. 곡사포를. 서로 기도하는 사람 존귀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 아무쪼록 전도와 더불어서 기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의 그런 기도, 또 그 영혼을 여러분 전도하겠다는 그런 남들의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무조건 뭐 나가자 해서 여러분 나가서 다니는 게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귀한 자고 귀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 보니까 다시 말씀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제 성경에는 옛날 성경인데 원컨대가 있습니다. 원컨대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전 타고난 운명이 야베스예요. 전 타고난 팔자가 모살 팔자입니다. 그러나 원컨대 난 여기서 끝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도전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뭐 한다고요?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뭐 이만큼 됐으니까 저희가 교회를 목동 아파트 그래도 살만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땅 한 평이 6천만 원씩이에요. 그냥 대로변에 우리 뭐 부장님 아시잖아요. 대로변 저희 또 상가 부지에 대해서 6천만 원씩입니다. 근데 저희가 빚을 다 갚았어요. 다 헌당을 했는데 빚은 진짜 갚았습니다. 근데 헌당 예배 제가 안 드렸어요. 왜 헌당한다 그러면 마음이 풀어질까봐 빚은 다 갚고도 일부러 다른 일 또 빚을 지고 빚점에서 헌당 안 하다가 창립 20주년 때 헌당을 했어요. 헌당을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마음이 달라져. 빚이 하나 더 없다 그러니까 말이죠. 사람이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다니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모든 게 다 빚이 없다니까 교인도 많이 풀어지고 나도 풀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돈을 70억 꿔가지고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주변 사람이 다 그러면 저 미쳤다고. 아니 니네 교회 그거 하나면 충분해. 근데 거기다 또 무슨 또 교회를 갖다 또 하나 인수해가지고 또 하냐. 아이고 어떤 분이 그래요. 이 목사 너 죽으면 둘이 좋아하겠다. 나 일단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너 죽으면 둘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는 죽으면 후임자가 하나 필요한데 넌 죽으면 후임자가 둘이나 필요하니까 둘이 좋아한다고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해. 목회는 70까지인데 천천히 해라.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만 밖으로 안 그랬죠. 속으로만 마귀야 물러가라 이씨. 왜? 여러분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만큼 교회가 되었으니까 이만큼 교인이 되었으니까 이만큼 내가 뭐가 됐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린 계속적인 뭐요? 도전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린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남들은 가고 있는데 내가 쉬고 있으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남들은 뛰고 있는데 나는 걷고 있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전하는 사람 찾아요. 도전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이만큼 교회를 지었으니까 이게 문제네요. 이제는 이만큼 채우고 얘는 부족하니까 이렇게 나올 정도로 도전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만큼만 되면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목회자니까 여러분 교인 한 300명 모이면 서울 목회는 그냥 재밌습니다. 그냥 뭐 부담도 안 되고 300명 모이면 할 거 다 할 수 있고 그러면 재밌어요. 500, 1000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조직이 움직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교인들의 이름을 다 알지도 못해요. 가끔가다 저희 교회 평균 연령이 41.5세입니다. 옛날에 38세 시작했는데 이제는 조금 늙어서 41.5세예요. 거의 다 눈이 다 거의 다 똑같아요. 수술해가지고 코가 다 똑같아요. 다 높여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누가 물어봐요. 저 사람 이름이 뭐예요? 묻지 마. 다 또 젊으니까 다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요. 애 하나 들쳐보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정도면 살만하잖아. 근데 또 뭐 하는 짓이야? 아니에요. 남들은 내가 쉬는 동안에 남들은 일하고 있어. 우리보다 더 큰 교회도 많고 우리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도 많고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많아. 아멘. 머물지 마세요. 쉬지 마세요. 할렐루야. 앞으로 달려가세요. 야베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로되 원컨대 난 여기서 끝날 수 없습니다. 내가 타고난 운명이 야베스라 할지라도 난 모살팔자라 할지라도 끝날 수 없어요. 난 도전합니다. 하나님 도전하는 사람을 크게 쓰시는 거예요. 도전하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뭐 이만큼 전도했으니까. 아니 여러분 자랑할 거 없어. 더한 사람도 많아. 내가 뭐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자랑할 거 없어. 여러분 더 많은 사람도 많아. 우린 항상 자기 것을 자랑하는데 원컨대 나는 도전하는 거예요. 야베스 운명을 넘어서 도전한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은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여러분 맨날 누워있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이건 부모에게 걱정거리고 주변의 걱정거리입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막 맨날 누워서 있으면 여러분 이거 어떡하냐고.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교회 속에 들어가서 맨날 여러분 누워만 있으면 여러분 목사님께 걱정거리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개척됐는데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맨날 그러게 있으면 하나님께 여러분 근심거리입니다. 아멘. 태어났으면 태어난 사람 구실을 해야 돼요. 5년 되면 5년 된 아이의 구실을 해야 되는 거고 10살 되면 10살면 구실을 해야 되는 거지 맨날 누워있으면 여러분 걱정거리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비록 내가 타고난 운명, 내가 타고난 환경, 내 타고난 모든 것이 나쁘다 할지라도 난 여기서 끝날 수 없습니다. 도전하십시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개척하시는 우리 동력자 여러분 도전하십시다. 저희도 매년 교회를 세워서 보내다 보니까요. 그렇다고 몇 억씩 줄 수는 없잖아. 그냥 몇 천만 원 주고 너도 좀 내라 해서 내보내는데 어디가 좋겠냐? 보면 저기 있잖아요. 평택에 가면 신도시가 생겼습니다. 평택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라. 가서 얻은 거 보면 평택 신도시가 보이는 지하야. 평택 신도시에 들어가면 부흥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신도시니까 이사 오는 분도 있고 수평이동이지만 있어요. 근데 신도시가 보이는 지하실에는 오지도 않아. 아마 개척하시는 목사님 다음이 다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있어봐. 나도 가서 개척할 수 있어. 돈만 많아봐. 나도 좋은 데 갈 수 있다. 여러분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개척하지. 저도 개척해갖고요. 남해진 마을에서 개척했는데 정말 교인이 한 명도 안 와요. 근데 지나가는 1년 선배가 전화했어요. 전사님, 학교에서 보니까 사업하다 실패했다는데 목회는 꼭 성공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죠. 근데 목회를 해본 적이 있어요? 뭔지 알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선배님은 집안에 목사님도 많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목회 성공해요? 그러니까 쉽대 그거. 자기도 개척하는 게 쉽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쉽대.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주님이 우리 교시면 된대. 오호, 되겠어요. 맞아요. 주님이 우리 교시면 부흥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멘 했어요. 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대. 밤낮주를 부르래. 성경적이에요. 밤낮주를 불러라. 제가 밤낮주를 불렀어요. 한 20일 만에 오셨어요. 경비가 왔어. 경비가. 목구동 아파트 경비가 다 왔어요. 일단지 경비가 몽둥이 들고 다 온 거예요. 와서 하는 소리가 넌 누구냐? 이 집에 보니까 당신은 여기 사는 세입자도 아니고 여기 주인도 아니고 넌 누구냐? 쫓겨났어요. 아니 주님 부르면 주님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줄 부르는데 경비 가서 쫓겨났다니까. 근데 쫓겨났는데 나갈 때 갖고 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물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의 마을 위에 무슨 내 물건이 있겠어요? 딱 하나 있어요. 개척했다고 총회본부에다 신고했더니요, 총회본부에서 간판을 보냈어요. 옛날에 그 큰 나무에 만든 간판 있잖아. 이거 하나 줬는데 이거 들고 이제 이사 가는 거예요. 쫓겨나서 갈 데가 없이 나오는데 그 집주인이 그래요. 그냥 멀리 가지 말고 이 근처에서 한번 개척해보래. 그러면 자기가 나 만나서 처음 은혜 받고 받은 그 해결 받았고 1,000만 원 버는 게 있는데 요 1,000만 원 줄 테니까 그냥 멀리 가지 말고 한번 좀 목동 아파트에 있어보래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근데 1,000만 원을 안 주는 거야. 여러분 말로 주는 건 소용도 없어. 현금을 내야지.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맨날 여러분 작정 헌금은 소용도 없어. 여러분 돈을 내야지. 여러분 제 방에도요 목동 아파트 집무서 6개나 있어. 은혜 안 받으면 집무서를 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난 광고에 아예 집무서 내실 분은 인감도 함께 주십시오. 그래야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난 아주 자상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은혜 받고 금반지 주실 분들은 보증서도 함께 주십시오. 그래야 더 받아. 안 그러면 보증서 하려면 또 돈 들어. 근데 돈을 안 주고 현금을 안 주고 말로 안 주는 거예요. 왜? 돈 받아먹고 딴 데 갈까 봐. 그래서 그 목동 앞에서 찾아서 개척을 했어요. 3단지에 있는 2층에 우리 부장님 사시는 거기요. 거기 2층에 16평, 실평수 11평. 요만해요. 의자 놓으면은 한 20명에 들어갈까? 거기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근데 신학교 4학년 때니까 신학생 하는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남들이 다 우습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강대상을 큰 걸로 와. 왜? 우습게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요만한 16평, 실평수 11평에 반이 강대상이야. 어차피 교인은 없으니까. 그것도 안 들어오는 거 막 찢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반이 강대상. 그리고 거기다 피아노도 놓고. 그리고 앞에는 의자라고는 다 털어봐야 몇 개 없어요. 이제 교인이다 해봐야 나, 우리 집사람, 우리 애들 둘, 그리고 돈 준 사람 부부 둘이니까. 그래서 11월 2일 날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개척했는데 말이죠. 한두 주 지났는데 성령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줘요. 내가 3월 첫 주가 되면 100명을 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멘 했죠. 근데 걱정이 생겼어요. 왜? 100명이 와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다 앉아봐도 강대상까지 앉아도 50명도 못 앉으니까.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제가 선포했어요.
여러분 내가 선포하면 들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다 해봐야 뭐 우리 사람하고 우리 애들 둘하고 그 집밖에 더 있어. 근데 과감하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시기를 3월 첫 주에 100명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무리 봐도 100명은커녕 50명도 못 앉으니까 다음 주부터 2부 합니다. 아멘이 나와요 여러분? 피아노도 칠 사람이 있어서 우리 애가 쳐요. 요만한 애가. 걔가 나보고 묻는 거야. 아빠 난 그럼 2번 쳐야 되는 거야? 왜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정말 3월 첫 주에 102명 왔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얘는 더 이상 1부 2부를 해도 안 칠 수가 없어요.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딜 가재니. 원래 워낙 돈이 없으니까 가서 어딜 또 돈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채울 더 와도 걱정이고. 근데 옷을 잘 입은 신사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그분이 오시더니 명함을 준데 보니까 목동 신시가지 건설 현장의 총소장이에요. 감독입니다. 자기 소개합니다. 자기는 처동에 있는 처동 성결교회 장로님이래요. 근데 이 안에 아파트 안에 지금 교회가 70개나 생겼는데 70개 중에 성결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가장 조그맣고 그리고 신학생이 하는 교회가 생겨서 어쨌든 그래도 같은 형제교단이라고 관심 있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전사님 어떻게 교회가 좀 부흥됩니까? 뭐 부흥보다도 좀 사람들은 좀 모였는데요. 더 이상 앉을 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우린 신시가지 만들 때 프랑스 파리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거기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큰 상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여기 한번 가보실래요? 저를 데리고 우리 상가 지하 2층이 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데려가는 거예요. 항상 보면 평상시에 이렇게 자물쇠가 쳐져 있었는데 그분이 뭐 감독이니까 가서 척 여니까 열리더라고요. 보니까 지하 반공호예요. 높이가 꽤 높고 그리고 지하 반공호 새까맣게 막 불도 없는 지하 반공호가 하나 있는데 저보래요. 전사님 이 목동 아파트에서 지금 넓은 장소는 이 반공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반공호는 법으로 쓸 수가 없는데요. 근데 어쨌든 한번 기도는 한번 해보시죠. 예,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밤마다 강단에서 자던 사람이 어차피 자는 거니까 그리 내려왔어요. 맨 처음에 들어가니까 캄캄하고 불도 없고 막 초를 켜놓고 있는데 쥐들이 얼마나 많이 다 도망가요. 근데 한 3일 정도 있으니까 쥐들이 신방 와. 내가 쥐처럼 되는 모양이에요. 왜 항상 누워 있으니까 이것들이 지 친구냐 이제 와서 내가 먹다 말인 빵도 먹고 그래요. 한 보름이나 있었을까요? 자 이게 누구 거냐? 누군지 임자가 누군지를 가서 뭐 빌릴 거 아니에요. 임자를 가서 찾아봤더니요 1600명이야. 목동 아파트 3단지 공유지분 또 그 상가 공유지분 1600명 도장을 다 받아도 법으로 못 쓰는 데가 반공호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얘기하지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그 상가마 그 단지마다 소장님이 계시니까 소장을 한번 만나서 상의해봐야 되겠다. 근데 소장님이 군대 출신인데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별명이 부르독고요. 얼마나 상위군인데 무서운지 말이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했어요. 저 여기 주민입니다. 좀 상의 드릴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 그러십니까? 오시라는 거예요. 주민이니까. 가자마자 제가 보니까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소장님, 저는 저 앞에 있는 상가에 있는 전도사입니다. 태도가 바뀌어요. 그런데요, 그 지하가 반공호가 있는데 그 지하 반공호 좀 쓸 수 없습니까? 했더니 아주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합니다. 안 됩니다. 이건 누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니까 난 얼른 나왔어요. 왜? 괜히 혼나면 어떡해. 물리면 어떡해 해서 얼른 나왔죠. 나오는데 그분이 뒤에서 물었어요. 근데 전사님 누가 보냈어? 이렇게 물었어요. 난 얼떨결에 말했어요. 위에서요. 누가 보냈다고요? 언제 뭐 하나님이라고 언제 얘기해. 그냥 얼떨결에 얘기했어요. 위에서요. 난 그래 나왔어요. 근데 이 군인은 위가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누가 위인지 모르잖아. 며칠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공손하게. 전사님 저 소장입니다. 아 그러세요 소장님? 근데 그 제가 반공호를 가서 확인해 봤는데 아무리 해도 법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좀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지금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끝에 가서 하는 소리가 위에 계신 분한테 말 좀 잘해 주세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서너 번 전화가 왔어요. 오더니 마지막에 근데 전사님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상가에 교회가 둘이 있습니다. 나란히 2층에 장로교회가 있고 성교교회가 있는데 성교교회 거기가 만약에 지하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고발을 누가 하는가? 교회가 할 겁니다. 고발했다면 나도 지금 위험합니다. 꼭 말 한마디 한다면 끝에 가서 누구한테? 그렇죠. 그 사람 얘기하는 거여서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쓰십시오. 그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24시간 개방하십시오. 그리고 내부에다가 시설을 하시되 만약에 누구든지 한 명이라도 고발이 들어오면 즉시도 비난은 각서를 쓰십시오. 그럼요. 제가 그러면 교회인데 24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그럼요. 제가 나가죠. 가서 7평수 60평, 분양소 100평을 빌렸어요. 근데 문제는 계약금을 받을 사람도 없고 임대를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주인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교회에 돈 40만 원 있어요. 40만 원을 갖고선 제가 찾아갔어요. 소장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요? 뇌물입니까? 뇌물 아니죠. 어떻게 공짜로 씁니까? 계약을 해야지. 계약서 제가 써갖고 갔어요. 보증금 40만 원, 월세 40만 원, 수도는 없으니까 수도값은 없고 전기는 매달 달아서 나오는 대로. 저희 거기서 2년 반 만에 예배당을 사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안 된다고 여긴 반공호야 안 돼.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도전하면 돼요. 왜?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소장님은 지금도 위가 누군지 몰라. 그게 문제예요. 그분은 지금도 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자, 제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어쨌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뭐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두 번째 뭐예요? 도전이에요. 해보겠다. 난 한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3명씩 이름 쓴 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매번 해요. 연초마다 여러분 올해 전도할 사람들 다 써서 내세워서 써서 내는 보면요, 왜 강릉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서울에서 써서 내려는데 맨 강릉 계신 아버지, 속초 계신 언니, 그건 이쪽 교회 살 일이야. 쓰려니까 그건 소용도 없어. 여러분이 전도해서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할 사람을 찾아야지. 포항 사는 오빠 소용없어. 그건 포항에다 맡겨. 도전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만큼 됐으니까 이제 누리자가 아니에요. 이만큼 됐으니까 더 하자지. 아멘. 우리는 지금 어려우니까 벗어나는 게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십시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2층 교회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지하실에 있을 겁니까? 여러분 벗어나야지. 도전하십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있습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했어요. 여러분 복의 복이 뭡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야베스가 복의 복이 뭐냐? 하나님, 난 한 번의 복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난 한 번의 복으로 안 돼요. 난 더 큰 복을 주세요. 야베스는 야망의 사람이에요. 큰 꿈의 사람입니다. 전 여러분 큰 꿈을 꾸십시다. 야망 가십시다. 할렐루야.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집안에 전혀 민사함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환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절 집어넣으시고 그냥 밟으시는데 나중에 신학교를 가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면 나이 들어가는 신학교인데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 가족하고 앉았습니다. 여보, 나 은혜 받았는데 신학교를 가려고 그래. 당신 어때? 왜? 어떤 동의가 있어야 가는 거니까. 우리 사람이 그럽니다. 여보, 나도 응답 받았어. 당신 신학교 가. 참 감사하죠. 근데 문제는 지금 다 망해먹어서 말이죠. 빚은 대충 정리했지만 그러나 앞으로 나 없으면 어떻게 살아? 여보, 그럼 나 4년 동안 공부할 동안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지 애들 책임질 테니까 당신 가서 공부만 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고마워 그러니까 다음 말이 심각한 말을 했어요. 여보, 근데 신학교는 가는데 집에는 오지 마 그러더라고요. 나 이해가 안 돼요. 신학교는 가는데 집에는 오지 말래니? 이 가는 얘기가 말래니? 근데 내 머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 그럼 가지 마. 그러니까 가 여보, 간다고 그랬잖아. 가는데 여러분 가서 집에 오지 마. 도대체 무슨 얘기야? 당신도 알잖아. 당신이 요새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다니지만 당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짝을 먹던 사람이야. 신학교부터 시작해서 신학교부터 나와가지고 집에까지 오려면 2시간 걸리는데 또 누구 만나면
퍼먹을지 모르니까 아쎄 나오지 말고 살래 거기서. 당신도 알잖아. 당신이 이거 폈다면 세각반을 펴는 사람이야. 지금 은혜 받고 끊었다고 말하지만 또 당신 환경이 바뀌게 되면 언제 어느 때 또 피고 있을지 모르니까 아쎄 그냥 거기서 살래.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신학교 가서 살고 한 달에 한 번만 집에 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신학교를 간 거예요. 자, 저는 신학교 가면요, 뭐 전혀 뭐 신앙의 기본이 없으니까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성경 보는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별거 다 해. 국어 시간도 있고 영어 시간도 있고 젊은 것들은 미팅도 하고 별거 다 하더라고. 그 늑수구리한 게 껴가지고 말이죠, 뭐 할 짓이 있어야죠. 근데 또 기숙사에 들어가니까 말이죠, 한밤중에 어느 날 호루라기를 막 이렇게 불더라고. 그래서 이것들이 왜 밤에 호루라기를 부나 했더니 선배들이 다 몽둥이를 서가지고 전부 다 세워놓고 이것들이 기아에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살다 들어와서 말이죠, 지금 그것도 오래 죽겠는데 다 세워놓고 이것들이 말이지 기아에 빠졌다 그러면서 소리치는데 환장하겠어요. 제 방에 한 방에 둘씩 있는데 제 방에 있는 4학년 학생이 21살이야. 괴로워 죽겠어요. 21살 먹은 4학년을 내가 뭐라고 불러야 돼?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배님, 내가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 선배가 말하면 자기는 사수고난 조수래. 조수는 맨날 방을 닦아야 되고 조수는 맨날 방을 정리해야 되고 이것도 억울한데 세상에 한밤중에 불러놓고 뭐라고? 기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늑수구라는 게 서 있으니까 자기들도 미안하지. 그러니까 소리칩니다. 여기서 장가간 사람 옆으로 나와. 지금 봐주는 거야 나 지금. 여기서 애아버지 옆으로 나와. 학부형 옆으로 나와. 넌 요래. 봐주는 거야 지금. 참 학교 가도 세상에 못할 짓이 학교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또 살만해요. 근데 목요일 밤만 되면 다 전부 다 수업 끝나면 집에 가는 거예요. 기숙사에 말이죠, 큰 기숙사에 말이죠, 다 집에 가고 벌써 뭐 신학생 때부터 무슨 전도사님이라고 가버리고 또 무슨 뭐 아버지가 목사라는 사람은 또 무슨 뭐 연락해서 또 뭐 선생으로 데려가고 다 데려가는데 금요일만 되면 그 기숙사에 나밖에 없어. 다 교회 가버리고 집에 가버리고 텅 빈 기숙사에 혼자 있는데 세상에 정말 외롭기도 하고요. 나 혼자 기숙사에 있으니 누가 밥을 줘. 알아서 먹어야지. 저 밑에 말이죠, 그 기숙사 난간에 앉아 있으면 저 밑에 버스가 다니는데 노래가 저절로 나와. 고향이 그리워도. 왜 안 가기로 했으니까 그냥 저절로 그냥 노래가 나와요. 찬송가를 피우면 저절로 나머지 주여 갈 길 모르니 인도하세요. 근데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요, 그때만 해도 벌써 20년 전이만 해도 모이면 하기 했어요. 야, 지금 개척하려면 얼마가 필요해? 3천만 원 있어야 돼. 5천만 원 있어야 돼.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나는 3천원커녕 돈은 한 푼도 없는 거지야. 가진 거라고 남은 것은 옷밖에 안 남아서 다 찹당해버리고. 근데 내가 졸업을 한다고 해서 갈 데가 있을까? 또 내가 신학교를 나온다고 날 써줄 사람이 있을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왜 남들은 전부 다 아는 목사님이 데려가는데 난 아는 목사님도 없어, 아는 장로님도 없어. 난 누가 데려가지? 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뭐냐면요, 학교에 있는 뒷산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반 미친 거죠. 답답하니까 다니면서 뭐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뭐 또 떨어진 지팡이, 이거 나뭇가지 있으면 붙잡고 흔들어 봅니다. 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아멘 좀 해봐. 뭐 이러면서 별짓 다 해봤어요. 또 새벽 되면 어때요? 새벽 되면 새벽 예배는 선배들이 설교해요. 선배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듣는 귀는 있잖아. 이건 설교도 아니야. 어디서 이런 걸 하고 앉아있는데 그것도 그때 가서 또 아멘 해야 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또 밖에 나가서 또 어때요? 교실 다니면서 붙잡고 흔들어 봐요. 바울의 능력을, 베드로의 권능을 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성령이 제게 아주 작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속에 깊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나는 모세를 쓴 적이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제게 하신 말씀이요. 난 모세를 쓴 적이 없어. 또 말씀했어요. 난 바울을 쓴 적이 없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가 빠져버리고 바울이 빠져버리면 성경이 안 되잖아. 근데 그분은 분명히 내게 말씀했어요. 난 모세를 쓴 적이 없고 바울 쓴 적이 없다. 제가 물었어요. 쓰셨잖아요. 쓰셨잖아요 하나님. 그때 하신 말씀이요. 난 사람은 쓰지 않아. 난 모세의 믿음을 썼고 바울의 믿음을 썼지 난 사람을 쓴 게 아니야. 아하, 나는 그때 알았어요. 모세의 믿음을 썼고
바울의 믿음을 썼다는 말을 들으면서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다. 난 아무런 배경이 없어도, 난 아무런 가진 물질이 없어도, 난 신앙적인 아무런 근거가 없어도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다.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할렐루야. 난 그때 알았어요. 그래, 바울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모든 좋았던 로마의 시민권, 또 갖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무슨 뭐 학문 다 도움은 됐지만 그러나 쓰신 것은 그게 아니야. 쓰신 것은 뭐예요? 믿음이야. 여러분, 우리 다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할렐루야. 믿음만 있으면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그래, 나도 믿음만 있으면 쓰임 받을 수 있다.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하시면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여러분,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다시 말하면 꿈이에요. 하나님은 꿈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할렐루야. 오늘 첫 시간 꿈을 꾸세요. 여러분, 이번 여러분의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부흥시킬 것인가, 내가 이번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여러분 꿈을 꾸세요. 머릿속에 여러분 꿈이 있는 것대로 쓰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요셉이 꿈꾸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전도의 꿈, 영혼 구원의 꿈, 여러분 가족의 꿈. 할렐루야. 저도 꿈을 꿨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손에서 그 지하실 바닥에서 꿈을 꿨어요. 이렇게 꿨습니다. 우리 전교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남의 방공호에 있습니다. 그것도 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몇 년 뒤 21세기에는 영적인 획을 긋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몇 년 뒤 21세기는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기둥이 되게 하시고, 세 번째, 지금은 핍박하는 남편이 우리 몇 년 뒤 21세기엔 우리 교회의 일꾼을 삼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꿈을 꾸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십시다.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하실 거예요. 교회의 꿈을 꾸세요. 부흥된 꿈을 꾸세요. 전도의 꿈을 꾸세요. 여러분의 옆에 새 가족이 온 꿈을 꾸세요. 할렐루야.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교회 속에 일꾼이 되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상급받는 꿈을 꾸세요. 오늘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자, 저는 오늘 제가 지금까지 했던 전도에 관한 이야기는 책에 썼습니다. 자세히는 못 썼지만 그러나 대충 썼으니까 그럼 보시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전도 프로그램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입니다. 누가 무슨 뭘 했다, 뭐 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바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불행했던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한다. 야베스가 무엇 때문에? 그는 범사에 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멘. 저 여러분 전도 나가기 전에 꼭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희도 새벽에 저희 교회에서 사랑시도 전도하는 분은 새벽에 다 자기 전도하는 사람들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새벽 3시부터 와서 혼자서 기도합니다. 새벽 3시부터 혼자서 전부 다 기도하고 나서 새벽 예배 드려요. 여러분, 그렇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될 수 없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 몇 개 준 여러분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것은 마음,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다.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원컨대 한 것처럼 도전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세 번째, 복회복한 것처럼 오늘도 큰 야망의 사람, 큰 꿈의 사람.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저희 교단은 이제 감리교에서 저희가 이제 좀 나온 게 돼 가지고요. 저희 교단은 이제 재작년이 100년이 지났습니다. 1907년도에가 저희가 이제 시작했으니까. 근데 우리 어쨌든 저희 교단 시작한 이래로 저희 교회가 가장 빨리 부흥된 교회라고 말해요. 남한테 돈 한 푼 받아보지 아니하고 가장 빨리 성장한 교회. 뭐 저희 교단에서는 가장 가장 상납금을 많이 내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그래도 꽤 알아줍니다. 어느 날 기자들이 와서 물어요. 목사님, 능력교회 부흥의 원인이 뭡니까? 저기 물었어요. 난 그런 거 몰라 사실은. 내가 뭐 아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난 그 흔해 빠진 여러분 뭐 학위도 없는 사람인데. 저는 우리 교인들 말했어요. 나 제발 나 박사 만들지 마. 내 머리는 박사 할 수가 없으니까 나 자꾸 박사 있다고 그러면 난 사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제발 시키지 마니까 안 시킨대. 난 좋아 죽겠어 안 시켜서. 난 그렇게 흔한 것도 난 공부도 못해요. 근데 우리 교회 부흥의 원인이 뭐냐고 묻는데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난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거꾸로 조사해서 알려줬어. 능력교회 봉헌인 첫 번째 1번 설교가 쉽다. 제 설교 듣고 모르는 사람은 자기 머리 의심해야 돼요. 제 설교는 아주 쉬워서 제가 어려운 말을 쓸 줄 몰라가지고 제 설교 듣고 모르는 사람은 자기 머리 의심해야 돼. 두 번째 설교가 짧다. 설교는 길으면 22분 설교에 제가요. 짧으면 18분 하고. 그러니까 음식도 막 자꾸 먹으라고 하면 질린데 먹을만 한데 그만 먹으려면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한 다음에 1부, 2부, 3부 또 신월동 가서 또 한 번 예배 드리고 4부 와서 주일 예배 5번을 드리니까 아무래도 딱딱 시간이 1시간 10분 내에 끝나야지만 제가 돌아가거든요. 또 제가 우리 지교회까지 갔다 오려면 13분 걸리니까 정확하게 시간을 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벌써 3번 하면 벌써 갈 준비해. 제가 4번 하면 놀래. 왜? 항상 3번이 끝나다 4번 하니까. 여러분 그래도 할 말은 다 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한 프로그램은 여기 썼으니까 3가지만 갖고 가세요. 첫 번째, 기도해야 한다. 영혼을 움직이는 기도다. 할렐루야. 두 번째, 도전해야 한다. 안 됐다고 손 놓지 말고, 없다고 손 놓지 말고, 못하다고 손 놓지 말고, 그리고 뭐냐, 도전하자. 아멘. 세 번째는 뭐예요? 꿈꾸자고요. 거룩한 꿈, 위대한 꿈, 멋진 꿈. 할렐루야. 전 여러분의 그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됐더니 뒤에 보니까 그분의 야베스기도 응답하십니다. 뒤에 보세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했습니다. 전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도 넓어지기 바라고, 전도의 지경도 넓어지기 바라고, 선교의 지경도 넓어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를 도우사 나라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은 부는 거예요. 예수가 타신 배에도 바람은 붑니다. 그러나 예수 타신 배는 무너지진 않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세 번째 근심이 없게 했더니 그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전도해서 영혼도 구원시키고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처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정받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힘들지 인정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제게 조진 시간이 한 8분 남았으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제가 이제 창립 6주년 만에, 창립 3년 2개월 만에 예배당 하나 사고, 그리고 헌당하고 창립 6주년 만에 현대는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목동 아파트 가운데다가 1,500평을 신학교 졸업해서 2년 만에 지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말이죠. 어쨌든 지을 때는 그래도 뭐 어떻게 지었어요. 돈을 한 푼도 없이 다 꽂아 짓는데, 뭐 지금은 은행에서 돈을 잘 주죠. 옛날에는 은행에서 돈을 안 줬거든요. 은행 돈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줬는데, 그 당시 다 짓고 났더니 준공했는데 보니까 빚이 35억이더라고요. 벌써 10몇 년 전이죠. 근데 뭐 이자는 갚아 나가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뭐 저도 뭐 옛날에 그 노가다 출신입니다만 노가다들이 좀 험한 데가 있어요. 공사 다 끝나고 잔금을 안 줬더니 저 예배당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가서 다 누워 있고 저기서 소주 먹고 앉아 있으니까 예배를 못 드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보고,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이 짓 안 할 테니까 약속을 하십시오. 언제 줄 건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1년 뒤에 줄게. 3억을 못 줬는데 3억을 1년 뒤에 주겠다. 그러니까 말로 주지 말고 써 주십시오. 그냥 각서 같은 건 필요도 없고 그냥 이런 건 필요 없으니까 은행도 어음을 갖다가 써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은행 도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인네 회사 가서 돈을 어음을 꼬다가 3억짜리 써서 줬어요. 그게 지금 돌아가는데 IMF 터진 거예요. 그거 무섭다. IMF 터지니까 헌금이 주기 시작하는데 말이죠. 정신없어요. 헌금이 다 줍니다. 뭐 기본적인 11조는 나오고 하지만 그러나 건축헌금은 끊어져 버리고 이제 재정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땐 제가 참 부흥에 많이 갔습니다. 1년에 한 주에 2번씩 다녔어요. 왜? 제가 다니면서 다 부흥에서 가서 헌금 이 사회 받아와야 이자를 갚는 거예요. 저희 헌당하는 날 누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능력교회는 목사님이 몸 팔아줬습니다. 그래, 제가 몸 팔아줬어요. 그렇게 1년 내내 부흥 다니면서 받는 사례비 갖고 이자를 갚았으니까. 근데 이자는 어떻게 갚아가지만 그러나 원금 못 갚으니까 IMF 터져버린 다음에 이제 걱정입니다.
여기저기서 신도시마다 다 부도나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8월 달에 집회를 마치고 들어와서 6월 달에 제가 미국 가면서 편지 썼어요. 교인들에게 편지 쓰기를, 여러분, 목사가 혼자 그 당시에 3억은 내가 만들 수 없지만 교인들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300만 원 헌신해주면 3억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목동 아줌마들 돈 있어요. 내가 알거든. 그래서 제가 편지 썼습니다. 이제 저 도저히 나는 감당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300만 원 헌신해 주십시오. 제가 믿고 들어왔더니 한 1억은 헌금이 됐는데 2억은 부족해요. 근데 도저히 만들 길이 없죠. 하나님이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곧 9월 27일이면 부도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제게 말씀했어요. 한 번 더 잠잠하시던 이 교회에 때문에 기도하면서 잠잠하시던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갑자기 이렇게 말씀해요. 흰돌산 기도원,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어디요? 흰돌산 기도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기도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저 부산 김해 비행장 앞에 가면 그런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지하실, 김해 지하실에서 개척한 기도원이에요. 아주 물구덩이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이 개척한 지 2년 만에 성장이 돼가지고 앞에 상감이라는 동네 나와서 크게 예배당을 짓고 큰일 하는 거예요. 거기 부흥을 갔더니 거기 원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기도원 참 빨리 부흥됐죠. 정말 빨리 부흥됐네. 열심히 했나 보지. 그러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도원은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야? 이 기도는 남편의 핏값입니다. 뭐라고요? 핏값이라는 거예요. 무슨 핏값인데? 보니까요, 그 남편은 집사님인데 아내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살던 월세방을 뽑아서 계약금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잔금을 못 만들어가서 남편이 신장을 팔았어. 3,500만 원 팔아가지고 남편 신장 판 값으로 기도를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장을 드린 핏값이니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린 어디 가서 돈을 꿔야 돼요? 어디 가면 이제 돈 있나요? 이제 우리 교회는 부도인데요. 하는데 뭐요? 갑자기 흰돌산 기도원. 여러분, 하나님 음성은 못 듣는 게 좋을 때가 많아. 아예 모르는 놈이 계속 편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냥 앉기만 하면 주여.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흰돌산 기도원. 뭐 했다고? 신장 팔았다고. 저희 교회 바로 앞에가 이화대병원입니다. 이화대병원은 거의 바로 정문 앞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의사가 많죠. 간호원도 많고. 고민스러운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제가 토요일 날 밤에 강단 뒤에 누웠어요. 하나님, 정말 제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게 뭘 원하세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을 때를 쫙 환상을 보이시는데 보니까 목사 안수 받은 날 교인들이 새 양복을 해주고 새 가운을 들고 안수 받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그때 앞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선서했어요. 저도 선서했습니다. 그때 누가 물었어요. 이동석 씨, 당신은 주님에 죽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건 헌장에도 없는 얘기는 누가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환상 속에 분명히 제가 대답했어요. 예, 제가 주님에 죽겠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내 앞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밤에 하나님, 정말 제가 원하시는 게 뭡니까? 봉투 한 장을 꺼냈어요. 그래서 썼습니다. 제가 만약에 신장을 드려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수만 있다면, 제가 신장을 드려서 우리 교인들이 다 함께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다면 제가 약속한 대로 제가 죽겠습니다. 그걸 써가지고 헌금 못에 집어넣고 그다음에는 광고했어요. 왜? 의사들이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신장은 법으로 팔 수 없습니다. 신장은 법으로 팔 수 없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혹시 여러분에게 가서 묻기를 어디 신장이 없냐고 물으면 저 앞에 능력계 목사님한테 가라고 얘기해 주세요. 왜? 내가 신장을 팔기로 작정했으니까. 우리 교인들 보니까 참 밉대. 여러분 말고 100만 원 안 내겠다고 다 거기서 말하니까 너무 미워. 난 그리고 생각했어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설마 누가 내 신장을 사랴. 근데 설마가 뭐 한다고? 사람 잡아요. 난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들어가서 부흥하고 들어와서 말이죠. 금요 철야 끝나고서는 그리고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혼자 일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매일마다 새벽 교환집이 나와요. 새벽 예배 교환집이. 제가 이렇게 나오는 날이 많으니까 부목사들이 설교하는데 다 틀린 거 서로 다르게 하니까 아주 책을 만들어서 서로 나눠주고 하는데 그 책을 만들어야 또 인쇄하니까 한참 교정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막 흥분했더라고요. 왜 남자분이 전해가지고 능력교회입니까? 예, 맞는데요. 목사님 계세요? 목사가 몇 명 있는데 누구 찾으세요? 담임 목사님 계십니까? 예, 전데요. 아, 여긴 상계동입니다. 상계동은 저희 교회에서 1시간 떨어졌어요. 차로요. 상계동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신장 파신다면요? 사지가 떨려. 정말 사지가 떨려. 여러분, 들고 있던 전화기가 무거워서 도저히 손 떨려서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가서 땅에다가 대고서는 잡아봤어요. 예,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예, 목사님 저는 천주교인입니다. 여긴 상계동인데 제가 이번에 주택은행 지점장 하다 명퇴해가지고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서 노는 집에서 집에 있으니까 어제 우연찮게 그냥 동네 나갔는데 소문이 나기를 목동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예배당 짓고 돈 2억이 없어가지고 신장을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는 천주교인이고 지금까지 수십 년 제가 천주교를 다녔지만 많은 교회를 들었지만 그러나 목사님이 신장 파는 건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말을 듣부터 지금까지 밤에 한참도 못 자고 지금 제가 마음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사냐가 문제지. 왜? 또 산다고 그냥 계속 사라지는 거 여러분 또 맞춰봐야 되잖아. 그래서 예,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신장은 사실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안 산대. 아니 화를 냈어요. 근데 왜 전화했습니까? 산 놀래게 했더니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한잠 못 잤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번에 퇴직금 받은 퇴직금이 있습니다. 제 돈을 꼬드리겠습니다. 돈을 꼬준대.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자가 얼마요? 또 이자가 더 비싼 못 쓰잖아. 그러니까 제가 지점장 출신입니다. 지금은 은행도 못 믿지만 제가 교회 믿을 수 있습니다. 은행만큼의 이자를 주시면 제가 돈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만나 뵐까요? 아니 그럴 거 없습니다. 내일 차용증을 보내주시면 제 돈을 보내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얼굴 못 본 사람한테 돈 2억을 꿨어요. 그 돈으로 가서 어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뒤로부터 그분들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돈을 갚았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죽으려고 하면 살리십니다. 여러분 남이 하는 거 여러분 내가 전 생각했어요. 교인들이 헌신하고 교인들이 헌금 내고 교인들이 하면은 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살더라. 내가 먼저 죽으려고 하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간증 있는 교회, 또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교회, 자랑스럽게 여러분 다니면서 난 이 교회 교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합심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시면처럼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사람이 도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앞에 3명 이름 썼는데 하나님 3명 4명 우리가 도전하게 하시고 오늘 꿈을 꾸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적었던 그 사람 함께 드리고 하나님의 성령 속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꿈을 꾸게 하시고, 지금은 내 자녀가 지금 어리지만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작지만 그 마지막 시대에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놀라운 그 꿈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순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시간에 마음 담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전도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큰 꿈과 던져사하여 주시옵소서. 산불에 있던 그 야베스가 종객이 되었던 것처럼 그들에서 던져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님 이 지역의 소용공에 너도 보시며 하나님이 강릉에 주여 주님의 산으로 던져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하나님 주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여 찬송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아름다운 간증이 많은 교회들을 역사하여 주시며 작지만 그러나 큰 교회들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이동성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동성 목사님을 통해서 능력교회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또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자, 잠시 후에 이제 점심 식사가 마련될 텐데요. 점심 식사 시간까지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잠깐 그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아암과 백혈병 협회를 후원하고 있고 미자립교회와 농어촌교회를 후원하고 계신, 그리고 우리 이 CBS 선교 사업 전도 컨퍼런스를 후원하고 계신 건국대학교 건국여배 강은하 팀장님께서 건강과 관련된 좋은 정보를 좀 주시겠다고 합니다. 잠깐 이 시간 함께 들으시고요. 다 같이 또 이 점심 식사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하 팀장님,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너무 은혜로워서 감사드리고요. 감히 이렇게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뭔가 또 필요하셔서 이렇게 세운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허락되지 않으면 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분명히 또 이렇게 도움이 되실 만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건국대학교에서 왔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왔다고 하면은 이상하게 보세요. 뭐 하러 왔을까? 뭐 팔러 왔을까? 많이 그러세요. 근데 저희가 학교에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